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의롭게 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에 관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오늘 5장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 상태가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것이 드러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좀 얘기하면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것을 의롭게 되는 은혜.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justifying grac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주는, 간주해주는 그 은혜예요.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 연약함, 허물, 그리고 회개하고 또 돌아섰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또 죄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주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죠. 부정한 자로다. 예. 또 이 육신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없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간주해 주신다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했는데요. 이 칭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화목해야 된다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님을 또다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화목제물이라고도 얘기하네요. 화목제물. 옛날에 읽은 책 중에요,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주 기본 필수 도서로 읽는 책인데, 화해의 아이. 한 오지에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족과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족이 항상 서로 싸워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늘 부족끼리 그 시체를 가져다가 고기를 먹고 또 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어떻게 파송되어 가게 되었는데,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 가운데 있는 그 골 깊은 그 상처와 미움과 증오를
어떻게 해결해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런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도대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두 부족 간에 이제 평화를, 그리고 화평을 어떻게든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그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한 부족 안에 있는 추장의 아들을 저쪽 그 상대편 부족에게 넘겨주고요. 그리고 또한 상대편에 있는 추장의 아들을 이쪽 다른 편 부족에게 넘겨주, 서로 아들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하자면 볼모죠. 그래서 그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해의 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추장의 아들이 붙잡혀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사실은 볼모처럼 같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아주 잘 대우받으면서 자라게 됐어요. 그 후부터 그 두 부족 간에 이제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미워하지만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지만 먼저 공격하거나 먼저 싸움을 걸지 않는, 왜냐하면 그곳에 아주 소중한 우리 추장의 아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먼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양쪽 추장의 아들들 때문에 그 두 부족 간에 평화가 지켜지고 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화해 아이라는 이 화목해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평화를 지켜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요, 바로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불화가 있는가? 바로 그 불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된 것,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라고, 화목지 못하다고 표현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불화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 자녀들과 어쨌든 다투게 되고 혼내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속이 상해가지고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불화하게 되면요, 그것이 그냥 그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그 양쪽에게 모두 상처가 돼서 아무 일도 우리에게 행복이 되거나 기쁨을 주지 못하고 어떨 때는 소화도 안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끼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불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보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다가 속병도 나고요. 화병이라고 그러죠. 또 소화불량도 걸리고요. 밥을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삶 전체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불화만으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즉 삶 전체가 영향받아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일들이 사람 사이에도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평화해야만 행복하고 기쁨을 얻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예요. 떨어져 있고 세퍼레이트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뭔가 모르지만 아무리 채워놓고 기쁜 일을 하고 행복한 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소유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만족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과 화해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2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칭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칭의의 은혜. 이것이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죄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근예수가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로 인해 더럽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그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간주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셨는데 우리가 뒤돌아설 때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죄가 보일 때마다 다시 불안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봐주셨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또 죄가 발견됐어요. 저 다시 또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이러고서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래도 맞습니까? 이래도 맞습니까? 이래도 정말 맞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려 주님 앞에 나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수준의 의로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를 예쁘게 봐주신다는, 그리고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려져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일은요, 그 출발이 뻔뻔함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복음을 믿는 일은요, 사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도덕 기준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거든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조건으로 의롭게 여겨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고려해 볼 만한 그 어느 의로움도 비슷한 것도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심지어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증거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 것, 이것은요, 놀랍고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요, 평안할 때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일이 좀 잘못 돌아가나 우리가 가장 꼭 반드시 소유하고 가져야 할 보물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 그 일을
그 놀라운 보물 같은 일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는데, 연단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말의 의미가 연단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성도의 신앙 인격을 단련해서 그의 소망을 확실하게 점점 더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어려움은 성도에게 오히려 유익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니 뭐 나쁜 일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나보고 나면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 가운데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로 인해서 점점 더 주님을 더욱 확신하게 됐고, 주님께 그의 삶 전체를, 생명 전체를 내어 맡기고 사는 정말로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됐죠. 오늘날 같은 무엇이든 풍족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를 존중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세상 내 주변에 부족한 것 없고 굶어 죽을 일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아까 그 기준으로 보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사회복지사가 보는 눈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생활 수준이 어떻게 되고, 밥은 굶는지 안 굶는지, 문화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애들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안 처했는지, 이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좋아질수록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는 오로지 그것이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영은 지금 내 삶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점점 더 찾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만 한 번씩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고통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환난 없어도, 고난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너 바알 신, 아세라 신, 너네 거기 가서 절하기만 해. 그러면서 우리를 협박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사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 어렵게 되는 이유, 친밀함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내가 주님 앞에 딱히 급한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화목해 되는 일, 그리고 그 화목함을 유지하는 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친밀한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고 해결되지 못하고 무언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인생을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왜 사는지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 그런 이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하나님과 막 흥정도 하고요, 따져 묻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달라고 여러 번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돼야만 움직여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한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를 할 때마다, 아, 그건 말이지 이러이러이러이라는 의미야. 아,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러이러게 이래서 그래.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온전한 깊은 사귐, 사랑 안의 사귐을 우리 사람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면 아쉽게 되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그죠? 그 사람을 같이 붙어 있자니 그 연약함도 그 죄도 품게 되고 또 기다려주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했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일, 품을 수 없는 중에 품는 일, 또 대가를 아직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사랑해 주는 일, 어쩌면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데도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래야만 화목이 된대. 그때야만 우리가 화의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제서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참 행복과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어떤 중에서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해주신 그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여전히 우리 삶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다 간주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고 마음 평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관계들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되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어떤 율법과 도덕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신 그 사랑의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친밀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속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